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초로 하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우주 만물도 언젠가는 변해가고 낡아가고 갈아입을 때가 오나니 오직 하나님만 영존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다시 말해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존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찾아다녀도 만나질 못해. 어떤 사람은 내가 환상 중에 봤다고, 하나님 길 가다가 만났다, 꿈에서 봤다, 하나님 본 사람들, 천국 간 사람들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육으로는 누구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예전에나 지금이나 이후로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하나님 봤다는 건 난 신기해. 성경은 본 사람이 없다 했는데 그냥 꿈에서 봤겠죠. 네, 하나님을 육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서도 만나지를 못하니까 교회 다녀서 너 하나님 봤어? 너 하나님 봤으면 못 봤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해? 그러면 말을 못해.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하고 만다 이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다 이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축복의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응답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말씀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내가 병난 치료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죽은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킵니다. 예전에 성남 그쪽에서 막 분당 개발해갖고 신도시 들었을 때 거기 조그만 시골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열심히 하는 그 어떤 장로님이 이제 과수원을 크게 했습니다. 몇천 평 갖고 과수원을 했어. 근데 분당 신도시가 막 들어섰어. 근데 막 들어서면서 거기는 거기서 조금 벗어난 지역이라 그냥 과수원을 지고 있고 땅도 많이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한 10여 년 지나니까 땅에 거기가 이제 건물들 들어서려고 사람들이 그 땅을 막 구입해러 오는 거예요. 바로 신도시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땅을 200만 원, 300만 원씩 평당 막 갖고 파는 거야.
8호 되니까 한 8,000평 되니까 38이 24 얼마요? 240억. 거의 계산 빠르네. 240억이 막 나오는 거야. 저기 딱 둘이 딱 하고 오니까 막 300억이 넘는 재산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감독이 아주 자기가 갖고 이제 나이도 먹고 다 과수원 정리해야겠다 하면서 목사님 요번에 땅을 파면 한 300억 정도 들어오니까 내가 11조씩으로 30억을 건축공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야, 건축을 이제 하는구나. 성경 건축을. 그랬는데 그 땅을 판다니까 자식들이 내 땅 좀 내게 더 달라, 내달래.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다 보니까 막 송사가 일어나니까 빨리 팔려가지고 30억을 헌신을 해야 되는데 송사 그 재판 붙는 바람에 더 져지는 거예요. 늦어지고 땅을 팔려갖고 30억을 드리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 장모님이. 그러니까 죽으니까 약속은 30억 했는데 드렸겠어요? 못 드렸겠어요? 못 드렸지. 왜? 죽었으니까. 약속은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지 죽은 자는 절대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약속을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약이요 신약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다 이거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근데 그대로 약속의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병이 난다 이거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구나. 그래,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육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치료한 하나님이라, 그 붙잡고 기도했더니 치료하는 경험 얼마나 많은 사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만났다, 차라리 하나님 만났다. 우린 육으로 만난 것이야. 약속을 체험한 자가 하나님 만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있듯이 그 구약에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요 신약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이거예요. 근데 구약은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만 전했다 이거.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 예수께서 또 말씀 전할 때 이건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 말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내게 주셨어. 그 말씀을 전했으니 이 말씀이 명령이요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또 요한복음 14장 24절 봅니다.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께서 말씀은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너희가 듣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하잖아요. 서바나 교회다고 하나님께서 이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고 계속 우리 말씀을, 이제는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만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만나거든요. 그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아멘하고 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도 인도받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지금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일지라도 믿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3장에도 끝절에 보면은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믿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믿는 자가 그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구나, 믿는 자 체험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지만 모리아산에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면서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하는 까닭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순종하는 자가 체험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고 야곱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다. 어떻게 해요?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래서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치유받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12년간 혈류증 여인이 그 많은 사람이 용신할 수 없도록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주변에 꽉 찼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라도 예수님 옷자락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 해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니까 12년 혈류증이 순간에 끊어졌거든. 또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 지나간다니까 와서 구경합니다. 그 예수 지나갈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보이진 않지만 예수 지나간다는 웅성웅성 소리 나니까 예수 그 방향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나이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보이지 않으니까 방향만 향해서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얼마나 책망합니까? 그런데도 소리 지릅니다. 나이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이리 와라. 못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번쩍 뜬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용신할 수 없도록 많은 사람이 있었고, 여리고 지나갈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지난 걸 봤어. 그런데 병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온 소경 거지 바디메오 12년 혈류증이 치료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냐? 저 사람이 능력이 있구나, 저 사람이 권세했구나, 오늘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가 보자. 관중으로 구경꾼으로 왔던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나왔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 믿음으로 나왔던 12년 혈류증 여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경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만나야겠다, 내가 만나야겠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성령이 우리 예배 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구나, 막 마음이 감동될 때가 있고, 야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구나, 마음의 말씀으로 기도가 돼. 또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도 받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할 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만날 수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좀 받아라.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이 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그것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치료의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응답이 하나님 만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뭐가 역사한다고요?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다이너마이트처럼 뻥 터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극장에서 영화 있었어요. 그 제2차 세계대전 영화가 있는데 화이어강 다리라고 있었어. 그냥 독일 군들이 프랑스 막 그 진격해올 때 화이어강 다리를 건너옵니다. 근데 거기 들어오니까 방어를 할 수 없으니까 프랑스 군들이 다리를 폭발한 거예요. 옛날 한강다리 폭발하듯이. 그러니까 가서 거기다 다리 기둥에다 다이너마이트 막 달라붙입니다. 그래 줄을 쭉 매겨서 저기서 탱크들이 걸어오는 거 보는 거예요. 그 탱크들이 독일 탱크들이 딱 오는 걸 보다가 다리 가운데 정도 타고 왔을 때 팍 누르니까 빵 터지면서 다리가 팍 가라앉으면서 탱크들이 다 물속으로 잠수해 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꽉 눌렀는데 다이너마이트가 달라붙지 않고 잘못 따라고 후루룩 굴러떨어져 흘러내려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눌러도 다리가 폭발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다이너마이트 같아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박힌 모처럼 그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떠내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치료하는 하나님 아멘. 마음에 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흘린 피가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서 2장 24절에 주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그게 마음에 팍 새겨지면 그 말씀이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 핍박했는지 몰라, 회방했는지 몰라. 아니 예수민을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왜? 사울은 가말리알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운 사람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가 그 구원주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런 미친 것들 봤나 그걸 잡아다가 옥에 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것들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서겠다. 그래 다메섹에 체포영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보니까 그냥 강한 빛으로 임하니까 빛을 보고 쓰러졌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예? 당신 구원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잡으러 다니는데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 예수다, 구원주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거로 당신 하나님 아들이십니까?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나니까 예수를 핍박한 자요, 예수 해방자요, 예수의 잡아다 오게 갇힐 포행자였는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되고 주를 위해서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데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목숨까지 내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내가 몇십 년 했는데도 변하지 않아? 못 만나서 그래요. 만나야 됩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 못 만났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만나야 변화가 돼요. 만나지 않으면 그저 20년 돼도 그대로야. 그때나 이때나 변한 게 없어.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네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으면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젖만 빨아먹는 어린아이가 됐다. 왜? 오래됐는데 왜 그러느냐?
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뭐로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지 못했어. 말씀을 통해 체험해야 만나는 건데 말씀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젖만 먹는 어린아이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래됐다고 선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됐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연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오래돼서 이제 선생도 돼 있었고 신앙이 단단히 서 있어야 될 텐데 아직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됐구나. 왜 그러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만나니까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핍박자여 예수를 해방자여 포행자였으나 예수 믿거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의 참된 증인이 됐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변화가 돼. 변화돼. 우리 올해는 꼭 주님 만나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만나야 체험돼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든든해집니다.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있어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요, 지식으로 믿는 것과 체험적인 믿음은 전혀 다르거든요. 지금 현세적으로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 때 똑같아. 믿음이 있으니까 똑같이 보여. 성경책 다 들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아주 똑같이 멋있게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고 환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길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지식으로 믿었던 사람은요 체험적인 믿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고 그에 이어서 아하스가 왕이 됐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난간에 떨어져서 그래 병들었으면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병들으니까 50명의 부장을 50개 군인을 불렀고 50부장을 내 병이 낫겠는가? 저 바알세불에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바알세불이면 우상의 우상 점쟁이한테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 왕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그랬다. 다 치우나니까 달라져. 지식으로 알았던 믿음과 체험적인 믿음은 환난 때, 병들었을 때, 고난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50부장이 이제 바알세불 찾으러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왕이 다쳐서 지금 따뜻한 침상에 누워 있어서 바알세불에게 병 낫는가 물어보러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니 이스라엘 땅에 그를 고칠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우상에 물어보러 갑니까? 당신의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예, 지금도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노라 그래. 갑자기 문제 생기면 누구 찾아가냐? 바알세불 찾아갈 수 있어요. 사람 찾아가고 날 도울 사람이 누군가 혹시 권력 있는 사람이 없을까? 사람 의지합니다. 시편 146편 2절에도 너희는 사람도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다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권능자의 하나님을 찾아라. 할렐루야. 우리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쭉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 신앙이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에 멈추지 말고 좀 자라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 아는 믿음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루어야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왜 신앙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20년 30년 아유 어린아이 신앙이요. 아무리 내가 장로 나요 어린아이 신앙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만났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고 확실한데 무슨 흔들릴 게 있어요. 못 만나니까 흔들려. 우리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믿는 것만 말고 경험을 알아라. 이거 체험해서 장성한 자가 되라. 자,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거로만 끝나서 어떤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아니요. 믿는 것과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것만 끝내지 말아요. 믿는 것과 아는 일 체험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않고 사람의 이 말 저 말 풍습에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구원받은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겼던 체험을 가진 청년의 믿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아비 같은 믿음. 그러니까 어린아이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이 있다고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똑같은 믿음 같은 자리에 하나님은 다 아이고 젖먹이 어른 믿음이구나. 청년의 하나님 말씀 체험한 청년의 믿음을 갖고 있구나. 아비 같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믿음의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 믿음마저 예수 믿는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라. 알아가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동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요 환난 때 다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고 또 들로 나가지 마라.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라 하면서 어린아이에게 또 젖먹이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신앙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 갖고 있죠? 어린아이 신앙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서 멈춰있는 신앙 환난 때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무너져요. 전쟁터에 갓난에게 가다가 전쟁터에 엄마가 총알 맞아 쓰러져. 6.25 때 그 사진 봐. 젖먹이고 죽어가 엄마는. 겨울에 개도 죽어. 돌재기가 누가 돌봐요. 얼어 죽어 애 죽어. 전쟁 때요 환난 때 젖먹이와 어린아이가 화가 있다고 했어요. 화가. 신앙이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꼭 삼으셔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야 변해돼요. 어떤 사람은 20년 믿었는데도요 그대로야. 여기 가서 혹시 하나님 계신가? 저기 교회 가면 하나님 계실까? 이 교회 가면 하나님 계실까? 기도원 가면 하나님 계실까? 이리 갈까? 아주 그냥 방황합니다. 근데 못 만났어. 하나님 못 만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지. 거기 간다고 만나고 저기 간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 하나님 못 만나니까 신앙생활하는데 20년도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교회 아니 아내 때문에 부인 때문에 그냥 어찌 없이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왜매 어째 이렇게 일요일이 빨리 온대? 엊그저께 교회 간 것 같은데 또 거기서 또 교회 가래네. 아주 그냥 그렇게 다른 것보다 주일날은 빨리 온다는 거예요. 와참 억지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좀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침체된 영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 바란다. 신앙의 열정이 넘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열정이 넘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나야 변화돼요. 사람도 신앙사도 안 해. 만나면 확 변화돼요. 만나야 변화가 되고 만나야 성장이 되고 만나야 든든하게 성장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결심하셔서 꼭 만나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도 꼭 만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모하며 나가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감 떨어지듯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며 또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포로될 자유게 하리라. 이 은혜의 말씀이 너에게 응했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한번 나를 고쳐보쇼. 의연한 날 다 고쳐보소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엘리야 때 많은 가부들이 있지 않았냐, 가뭄 때. 그러나 왜 사람 때 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엘리사 시대 때 많은 정말 문둥병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치료받았지 않았느냐. 왜? 사모했기 때문에. 사모한 자가 하나님 만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9편에도 9절에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마라 그랬어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보리라. 할렐루야.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받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올해는 참 사모하셔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6절에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만날 만한 때. 언제 만날 만한가? 바울처럼 소경 거지메어처럼 12년 혈류증처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있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소경이요 병들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병들었을 때, 문제 있을 때, 내가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 그때 바알셉을 찾지 마시고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 하나님 만났고 바알셉을 찾은 자는 버림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큰 교회들 보면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으로 죽어가실 때 하나님 매달려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매달려서. 다 큰 사람들 보면, 큰 목회자들 보면 병들고 고난받고 환난 있을 때 주님 찾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크게 쓰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병들었을 때 야 내가 고난이 있는데 이때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인 걸 믿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셔서 꼭 하나님 만나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 주님께서 오늘 녹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문을 두드리노니 열면 들어가고 너희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음성을 줄 때 아멘 내게 오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이니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마음을 두드릴 때 성령의 음성을 때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아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모셔드리고 사모하셔서 올해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